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부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여 이분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는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회당에 모여서 이제 하는 말들 또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걸 들어보고 회당장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뭐 당신도 뭐 할 말 있습니까? 처음 온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새로운 얼굴이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데 당신도 뭐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 있는 회중들에게 손짓하면서 옹성옹성하고 이제 뭐 또 이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손을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말이죠. 이보시오. 다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친척이죠. 친척인데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오셨어요. 6개월 빨리 세상에 태어나셨죠.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잡이로서 예수님의 길을 여는 앞길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오늘 여기 그 26절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정체, 구원의 주체로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기 그 16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뭐 하나님을 딱히 경외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그 말하자면 이런 존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늘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자, 구원의 말씀, 자, 이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오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 그 말씀은 이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렇죠? 말씀은 복음이다. 복음은 두 가지죠. 복음은 뭐하고 뭐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럼 십자가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말씀하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는데, 그래서 BCD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자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며칠 뒤에 살아났다고,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런 소문이 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도,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여, 선지자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임마누엘로서 도성인신이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도성인신 하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정죄했어요. 죽여야 된다고. 죄인이라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모독하고, 모세 세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 뭐 성전을 헐으라 그랬다. 뭐 이런저런 유언비어를 막 퍼뜨려 가지고, 사람 한 사람 잡는 거는 쉬워요. 네. 사람 잡는 거 뭐, 오늘날에는 이 방송, 통신을 장악하면 이 어리석은 다수의 백성들은 또 그 말을 또 다 믿고, 9시에 뉴스 나오면 다 믿고, 7시 뉴스 나오면 다 믿고, 밤 11시 뉴스 나오면 다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어요. 설마 뭐 뉴스가 뭐 거짓말 하겠는가. 참 순진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속이는 건 쉽습니다. 제사장들이라든지 당시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속인 거죠. 또 돈도 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또 재판 받게 만들고, 그 재판은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여기 나오죠, 여기 28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그분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죽여주십시오.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든지 뭐 죄가 뭐 죄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달라는 겁니다. 또 빌라도는 그 여론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줬죠. 여러분, 여론에 떠밀리시면 안 됩니다. 여론이 아무리 무슨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바른 판단을 하려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보가 전혀 없는데 무슨 근거로 바른 판단을 하겠어요? 근데 이 정보를 알려면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말이죠. 또 신문들도 있고 이러니까 비교하면 알 수 있죠. 또 교회라든지 진리 문제에 관해서도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요, 정보가 없어도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정보가 없어도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참인지 그릇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돼요. 욕심으로 기울어지거나 뭘 받아 먹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지만 그런 것 없이 가만히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야, 이건 참 이건 사기꾼이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야, 이거 완전히 나를 세상 사람은 등쳐먹는다 그러잖아요. 나를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요,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잠언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 거울에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속담에는 사람의 마음이 땅보다 더 두껍고,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잘 모른다고 그런 말 하죠. 그런데, 가만히 신중하게 그 말을 들어보고, 또 우리는 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기도하고 있고, 또 잘 모르면 인도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나는 참 고민스럽고 잘 모르겠는데 의외로 또 제3자, 다른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물어보면 왜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런 간단한 걸 왜 모르냐. 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 양심을 쓰지 않고 분명히 내 속은 내 중심에는 알고는 있는데 다수의 그 여론에 휩쓸려서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따라가게 되면 같이 망합니다. 네. 연대적인 책임을 지게 돼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아이성 전투할 때 아간에 대해서 잠깐 봤지만
아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아간의 딸들과 아들들,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 남편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도와준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 부모, 형제, 자녀, 친구, 친척,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전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별로, 혈연적으로는 가까울 수 있어도 사실은 이제 우리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두 가지인데요. 묵인하거나 협력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묵인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고, 알면서 묵인하는 거, 그래, 할 수 없다, 또, 협력하는 거. 오히려 또 도와줘. 잘못한 것도 도와줘요. 그 이익권에 가담하는 거죠. 콩고물에서 얻어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거기에 발을 들이미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 양심에는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 양심 모른 척하고 협력해요. 그러면 이제 연대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못 빠져나와요. 코에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빌라도 사람들이 죽여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죠. 사람들은 데려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이루어진 거다. 예언 성취다.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예언 성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받으심을 예고하셨죠.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 무덤에 두었죠. 그 무덤 주인이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큰 부자의 무덤이었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목수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동명이인 요셉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셉 맞습니다. 예수님 사람 요셉 맞죠. 네. 그 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늙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늙은 분인데 자기가 이제 죽으면 들어가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무덤에, 새 무덤이죠.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죠. 장사 지낸 날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 금요일을 이제 로마 캐토릭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죠. 그 금요일 저녁을 보내고 토요일을 온전히 보내고, 토요일은 구약이 이제 안식일이었잖아요. 네, 금요일에 십자가 못 박고 안식일을 보냈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제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죠.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 입구에 돌이 비켜져 있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천이 개켜져 있고, 그 머리를 두었던 곳에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문득 천사가 말하죠. 이미 살아나셨고,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에 가서 그분을 만나라고 일러주죠.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3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자, 지금 듣는 청중이 누굽니까? 듣는 청중은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모르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잘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 일어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절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경분하여. 네. 사도행전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말한다. 4장 20절입니다. 미안합니다.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고 들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들었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거, 여러분 가정을 도와준 거,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피하게 하시고 죽음 직전에서 건져주신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못 봤습니까?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것도 할 말 없네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송정교회 이게 지어진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저 밑에 그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 정든 예배당이고 우리가 참 사랑하는 예배당이었지만 그 예배당 참 얼마나 이렇게 쓸쓸하게 이제 찬바람 불고 이러면 얼마나 춥고 참 서글프고 바닥에서 찬 기운이 막 올라오고 그거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 뭐 조그마한 건물에 할 일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냥 아이고 참 뭐 일이 많았죠. 네, 조금만 추우면 막 수도가 얼고 그냥 그 펌프는 꼭 주일날 고장나요. 평일날은 쌩쌩 잘 돌아가다가 주일날 고장나고. 아이 참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보고 듣고 우리 경험치가 있죠. 경험치가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수업료 많이 내지 않았나요? 수업료 낸 적 없으세요? 예. 수업료 얼마나 냈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이제 세례문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부활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속에 있는 능력, 신성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또 거기다가 또 성령을 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부활하셨다. 그럼 맞는 것 같지만 시험지에선 틀렸다고 이제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럼 2단 되는 거예요. 2단이면 별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끌어다가 막 갖다 붙이면 상당히 뭐 거룩하고 근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31절 읽어보세요.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네. 31절에 그분은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저 이제 북쪽입니다. 저 북쪽,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북쪽, 갈릴리는 시골이에요. 촌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갈릴리 지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성읍들이 발달했죠. 그 갈릴리에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즉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지 않고 얼마 동안 계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약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몇 번 나타나셨죠? 성경에는 12번, 12차례 나타나셔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만나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 손을 만져봐라. 야, 너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뭘 봐야지 믿느냐. 그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내 장자국을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죠. 12차례 나타나시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증인입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그 뜻 속에는 증인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가지고 증인으로 출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증인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난 누구 편도 아니라 나는 보고 들은 거 있는 그대로 말한다. 다들 그러죠. 증인들이. 그러지만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모략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돈을 주고 받고, 또 아들 취직, 딸의 취직을 약속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전혀 보지도 않았으면서 들은 적도 없으면서 그냥 뭐 본 것처럼 뭐 들은 것처럼 뭐 생생하게 그냥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실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사람이죠. 내가 봤습니다. 봤다는데 뭐 더 말 필요한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야, 그거 정말 무서운 거죠. 예.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 제정신이 아닌 뭐 치매가 들려가지고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뭐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예. 직접 들은 사람, 직접 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 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순교당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살아있어요.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다.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우리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 13장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 마가도 함께 같이 있었는데 마가는 자기 집으로 달아났죠. 마가 요한 13절에서. 바나바 바울은 우리는 조상들이 가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니, 전도자, 증인입니다. 전도자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데요. 그 창원교회 보면 창원교회 전도부인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전도부인들이 참 좋습니다. 전도부인들 중에 좀 뭐 이상한 분도 계시지만 전도부인들이 대부분 참 귀한 분들이죠.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분이 이제 뭐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믿음의 큰 덕이 있으셔서 성도들이 다 그분을 존경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과부로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집가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목사님을 옆에서 잘 받드시는 그런 전도 부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는 계셨어요. 그래서 집사로 있다가 전도 부인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목사 사모로 지내다가 남편 되는 목사가 세상을 일찍 떠나서 또 어떤 교회에 가서 전도 부인으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전도 부인들이 하는 일이 엄청납니다. 네. 그 교인들을 돌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전도 부인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시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한 3, 4년 동안 얼굴을 못 봐가지고 참 저를 참 사랑해 주셨는데, 조암전 전도 부인이라고 계세요. 조암전 전도 부인이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교회 방 한 칸을 쓰시면서 생활하시고 그러는데요. 그분을 이렇게 말도 이렇게 좀 어눌하게 하세요. 말씀도 또박또박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눌해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게 별로 힘이 없고, 예,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흐릿하고 말이죠. 그래요. 그분이 걸음도 뭐 빨리 안 걷고 설렁설렁 흔들흔들 이렇게 걸으세요. 걸으시면서 가방 하나 들고 신방 다니시고 전도 다니시는데요. 다른 뭐 그렇게 전도 부인들 많이 있는 데서 항상 1등이에요. 전도 1등. 1년에 한 50명씩 전도하고. 예. 그
그래서 이병기 목사님이 조합장도 높으니 아주 인정하셨습니다. 예. 뭐 주장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도 좀 어눌하시고, 말씀도 흐릿하시고, 그런데요, 이렇게 가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다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교회 한번 오는 거예요. 오면 또, 그 다음 주 또 신방 가고, 또 교회 한번 또 오고, 또 신방 가고, 또 빠지면 또 왜 빠졌는지가 또 물어보고, 어디 갔었냐 그러고, 다음 주에 나오라 그러고, 늘 이렇게 신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도하고. 그거 참 대단합니다. 그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도부인들, 예. 교회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많이 내보냈대요. 다 잘랐대요. 아이고, 참. 어떻게 참. 그러니까 이게, 전도는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옛날 이야기 같은 거,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경험했던 일들을 또 말해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친구에게도 말해주고, 또 자녀들에게도 말해주고, 손자에게도 말해주고,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뭐 용돈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성경 읽는 것을 보여주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말하는 거, 또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말하는 거, 이런 거를 자녀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우리 송정교회면 송정교회의 역사, 야 우리 송정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주고, 하나님께 사신 일들을 말해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이 믿음 쓴 것도 얘기해주고, 그 가운데서 이 교회에 협력한 사람들 또 말해주고, 그 기억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거 보세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아주 그 소년 시절에 할머니께서 손자 옆에 앉혀놓고 이게 뭐 알아듣는 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건지 그냥 말해준 것들, 그게요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것보다 더 선명하게 이 녹음이 돼가지고요. 아니 레코드죠 뭐 완전히. 예. 그 현장이 녹음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누가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어떻게 지우겠어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못 지웁니다. 예. 그리고 그게 뭐 칼을 들이민다고 해가지고 그걸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 못해요. 예. 아연 예배당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아연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아연동, 그 결혼식 드레스 그 많이 팔던 그 거리죠. 아연동, 굴레방다리 신촌에서 이 서대문 쪽으로 가는 그 아연동 고개에 아연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아연 예배당을 처음에 시작할 때 몇 사람이 시작했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7분이 시작했어요. 7분. 7명.
7명에는 김현범 목사님과 사모님, 김현범 목사님과 사모님, 그 다음에 전도 부인, 그 전도 부인이죠. 할머니시죠. 성전도 부인, 그 다음에 경자 전도사님 또 있었어요. 이경자 전도사님이라고 창학교회 선임 전도 부인이시죠. 경자 전도사님. 그 다음에 장영두 장로, 지금도 여기 있죠. 장영두 장로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백윤호 집사 장모되는 유예숙 권사, 그 유예숙 집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7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유예숙 권사가 어디 뭐 유예숙 집사 때 목사님 저 군포에 있는 어디 교회로 다니겠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못 간다. 가기 어디가? 아무데도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 저 용인에 있는 나은기 목사 교회에 좀 다니겠습니다. 나은기 목사 교회? 거기 가도 된다고. 가라고. 그래서 저에게는 보내준 겁니다. 예. 저희 교회 나오겠다 그러니까 예배 목사님이 나은기 이거 하는데 가도 된다고. 가라고. 왜냐? 거기는 다 같은 아인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아인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가도 된다고. 유해석 권사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난리 났습니다. 못 가게, 절대 못 간다. 왜냐하면 그 뿌리거든요. 아연 예배당 그 뿌리. 그 몇 사람 되는 속에 정예 멤버였다고요. 그분들로 시작해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한동안. 서울의 영락교회와 함께 아연 예배당이 교인 그 당시 1200명 모였어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우리 한국, 우리나라의 큰 기둥과 같은 분들도 거기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멀리서 그 당시 걸어와가지고 말씀 들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같은 분,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60리인가 80리에서 60리인가 떨어진 곳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걸어서 아연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고요. 여러분들, 또 교계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거기서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병규 목사님도 계시고, 그 교회 남자 성도들이 목사님 세상 떠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도 아니죠. 집사도 많이 안 세우셨어요. 그 집사도 아니었던 남자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았던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그 귀한 분들이 있어요. 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지만 전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 확인한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가 창화교회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창화교회가 세워지고 교단이 형성되고 총회가 만들어지고 신학교를 세우고,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 송적교도 마찬가지죠. 곽범희 목사님도 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여기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뿌리를 이해하는 거, 이 계통을 이해하는 거, 또 교회를 이해하는 거, 누가 말해줍니까, 그것을?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쓸데없는 거 뭐 더 그래 신경 쓰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그걸 다 조곤조곤 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조곤조곤 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게 어느 날 가면 이렇게 착착착착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그게 힘이 될 때가 와요.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 우리 가정의, 우리 집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견고해져요. 금요일 날에도 상임위원회 모여서 회의하고 얼마 전에 총회도 있었고 그랬지만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나가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총회원들이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데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저 나기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 저 사람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예. 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강원도 회장인데 말하는 거 말합니다. 잘못된 건 제가 가차없이 말합니다. 듣는 분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가차없이 말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어도 그런 건 통과 안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도 호세아서에 자기 길은 필요 없어요. 자기 길이 뭐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쓸데없는 고집, 자존심,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확실하다. 그걸 딱 잡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걸 딱 잡으면 그때는 하나님 힘 주십니다. 용기를 주세요. 그걸 찾기까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 그걸 딱 가르쳐 주시면 그때는 선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론이 뭐예요? 여론 필요 없어요. 그 여론이 다 이쪽으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그리스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힘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송정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도 예배당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의 불공정한 재판, 불의한 여론, 또 빌라도의 그 재판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여러 성도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40일 동안 12차례 드러내셨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올라가신 일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고 멸망 가운데로 내려가는 사랑하는 이들을 건져내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